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는 영역인데 방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고 짧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대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방언은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으로서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난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또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이 이성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자신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중에 이 방언이 가장 혼란을 많이 주는 이유는 아무도 그 정체, 의미 또는 진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진짜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인지, 사탄이 주는 방언인지, 심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방언인지, 아니면 의지적인 영역에서 흉내를 내는 건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방언을 가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나는 이미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십 년간 방언을 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문제죠. 이거의 진위를 알 수 없는데 방언으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한다. 정말 이상한 현상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은근히 교회에 많습니다. 상당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해요. 그런데 예언, 신유, 통변, 기타 등등의 은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언은 왜 이렇게 흔한가요? 무슨 레벨 1 이런 단계인가요? 아니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3번째 찍고 있는데 왜냐하면 계속 수정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한 것을 의미해요. 자, 방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방언의 기능, 목적, 그리고 그것을 받는 대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기능과 목적, 그리고 받는 대상.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이것의 진위를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자, 방언은 바울이 설명하는 바로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방언이 하는 기도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하죠? 통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변이 없다면 방언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교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방언으로 내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변이 없다면 방언은 본래의 목적,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 영이 누리는 기쁨, 영이 누리는 감사도 마음이 누릴 수가 없어요. 영은 기뻐하는데 난 맨날 슬퍼하고 있어.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본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럼 도대체 방언을 왜 주셨는가? 심지어 바울도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더 나아가서 모두가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은 못하다. 그럼 도대체 예언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만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바로 이 중요한 그 목적이에요. 방언, 이 은사들의 목적이죠. 뭘 하는 데 있죠?
네, 덕을 세우는 데 있어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참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 원어로 오이코도메이는 뭐냐면 짓다, 건축하다 그런 뜻인데 본래 집이나 건물을 세우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은 사랑이 교회를 건축하는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하죠.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됨으로써 지어져 가는 것이고, 성도에게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 이건 나의 개인 영역이라는 건 없어요. 개인 영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의 목적. 방언은 당연히 거기 포함되는 거고요. 다른 말로 거듭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하여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건 의미 없는 방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에 지금과 굉장히 다른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쓰여졌던 이 시대랑 지금과의 굉장히 큰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뭐냐? 새 언약에 속한 계시가 진행 중이었다는 거, 받고 있는 중.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약, 새 언약에 대한 성경. 참된 복음에 대한 정립이 아직 안 돼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인식도 없었죠. 자기 부인, 좁은 길, 옛사람의 죽음,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한 어떠한 교리적 정립이 안 돼 있던 시절.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계시만으로 복음을 알아가기에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그러면 그들은 뭘 가지고 신앙생활 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쉽게 말해서 분명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뭘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몇 명 있는 사도들이요? 사도가 한 번 설교하고 가면 뭐 다 깨우치나요? 보통 막 2년, 3년 한 자리에서 가르쳐도 헤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만으로는 방대한 지역을 소화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제자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기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자가 세고 넘쳤다고 했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바울의 생도들을 보고. 이런 이유에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는 아직 말씀을 받지 못한 신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뭘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병자가 손만 얹으면 낫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온전한 말씀이 세워지기까지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의 가치가 분명히 정립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고, 또 그거를 해석하고 받음으로써 자기 마음에도 열매를 맺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고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숨을 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계시가 닫혔습니다. 새 언약의 계시가 닫혔다는 것은 주실 것, 이미 너희에게 알려줄 것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 말은 계시를 받은 사도직을 은사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사도직도 닫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추가 계시는 없어요. 따라서 신사도, 나는 새로운 사도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에 주시는 은사를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눈여겨볼 것은 모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건. 두 번째로 사도직도 은사에 포함이 됩니다. 사도를 첫 번째 세운 것은 사도들만이 갖는 그들의 특별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그것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이게 메인이었기 때문에 순서의 첫 번째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가 말씀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 등등등이 나타납니다. 자, 말씀의 계시가 끝남에 따라서 더 이상 사도직은 은사로 부여되지가 않았어요. 또 선지자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만이 남게 되는데 다른 은사들은 뭘 위한 은사들인가요? 복음의 가치가 성도들의 눈앞에 분명하게 정립된 이 시간에 성도들에게 병을 고치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가 눈앞에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큐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같아요. 이걸 세우기 위해서 지금 보조수단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건데 메인을 앞에 놓고 옆에 걸 막 찾아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어서 성경이 남아돌죠. 새로운 버전을 가지면 옛 것은 막 책상에 쌓여 있잖아요. 자, 그래도 이 방언이 은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다는 것을 거부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아직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방언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 신유의 은사, 기도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안수해줬더니 다 죽어가던 애가 살아났대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자기의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했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나는 살아난 경험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기도받으면 너도 죽어갈 때 살아날 거야. 뭐 이런 식의 결론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복음의 본질을 향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서 아픈 성도를 고쳐주신다. 이 사실을 확인했을 뿐 복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기만 하면 죄고 세상이고 탐욕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고쳐달라고 저번에도 고쳐주지 않았느냐면서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언도 환상도 방언도 모두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죄, 본질적 죄를 깨달아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방언이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세고 널린 게 방언의 은사예요.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자의적인 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그걸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누구도 통변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통변은 복음의 가치에 의해서 그 통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성령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고르게 나누어주는 것이 은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방언이 이렇게 많다면 필연적으로 통변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라고 통변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하여 뭘 하라고요? 마음으로 기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통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통변이 없다고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뭔가 실수하신 건가요? 통변은 근본적으로 네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선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방언도 귀신이 주고 병고침도 귀신이 줄 수 있고 능력도 귀신이 행할 수 있는데 통변은 귀신이 줄 수가 없겠어요? 제가 3번이나 영상을 찍게 된 게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내가 받은 방언은 가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 게 저는 방언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부정했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무슨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받으려고 발버둥 친 적도 없고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했죠. 의심했죠. 근데 갑자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입이 열리니까 이거는 성령의 은사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때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기도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지나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때부터 나와요. 그러면 기도원에서 받은 초자연적인 방언이나 환상은 다 성령이 주신 건가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믿는 자를 흔들려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했는데 그러면 이게 진짠가? 저는 다시 성경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하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 자유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근데 방언만 줘놓고 돌보지 않아요, 성령님이? 자, 성령님께서 거듭나기 전에 맛보기로 주는 게 은사입니까? 아니죠. 지체에게 나눠주는 게 은사예요. 몸이 아닌 존재에게 은사를 준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신다. 거듭나진 않았지만 도구로만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일으킨다.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체가 아닌 자들의 은사를 부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은사부터 저어놓고 나중에 죄를 알게 하는 방식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내가 받은 건 뭐였어? 저를 다시 돌려봤습니다. 내가 그때 나는 거듭났었는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선을 추구하고 저의 의를 믿었고 하나님을 내 선으로 재단했어요. 세상의 선을 선이라고 여겼고 내 선을 하나님한테 들어달라고 강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나가게 됐는가? 전혀 아니에요. 나름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을 하고 계속했지만 방언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는커녕 의를 쌓았어요. 방언은 제가 이미 거듭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제 즐거움은 그때도 세상이었고 제 자랑도 세상이었고 제 목표도 세상이었어요. 신앙행위는 내 선을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수단이었죠. 제가 참으로 방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부정하려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방언을 할 때 내가 알 수 없는 그 눈물들을 흘리지 않았는가? 마음도 후련해지고 나쁜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었고 제가 거듭난 시점에선 세상에 대한 저의 태도에 대한 변화는 그로부터 6년 후에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사실 지금 방언은 거의 하지 않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은사는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 번씩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의미 없이 중얼거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방언은 지금 시대에는 닫힌 은사인가?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방언이 닫힌 은사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그럴 수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 거듭났는데 복음을 알려줄 대상이 없고 그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또는 혼자서 말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면 그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바울은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 자체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 포함된 일이죠.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방언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시간이 길어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말씀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방언의 참된 가치는 참된 통변이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방언과 통변은 성도를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덕을 쌓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자, 그러면 바울이 방언을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시가 없던 당시에 말씀을 받아서 깨우쳐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 그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방언의 목표. 자, 깨달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누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 자에게 굳이 자신이 마음으로 알 수 없는 방언을 계속 쌀라쌀라 해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굳이 수치로 얘기를 하면 방언이 1이면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증언자의 삶을 2000이라고 보는 거예요.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음으로 가르치는 게 낫다. 분명하게 비교를 해놨죠. 비교 우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듯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가르쳤듯이, 그 가치는 방언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고, 오히려 방언은 그러한 가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외에 질문으로 방언은 비밀 기도라 사탄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여서 그걸 한다. 또는 더 깊은 기도라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보다 더 깊은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비밀로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왜 기도를 공공연하게 가르쳐 주셨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탄은 이미 하나님과 성도 간의 소통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까놓고 해도 못합니다. 모든 방언이 진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미련한 생각이죠. 두 번째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영만이 기도할 수 있으나 말씀은 영과 혼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느 게 더 깊고 의미 있는 기도인가요?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모든 은사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참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이유는 무속적 이유가 아닙니다.
뭐죠? 일어날 일들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걸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환상 자체가 목표가 뭐라고요? 너 나중에 아플 거야, 이런 게 아니죠. 너 나중에 사고 날 거야, 너 나중에 음악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적 가치의 증언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서의 성경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죠. 이 증언은 모든 교회에 주는 편지였어요. 그죠? 이 계시록.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한 공통적인 목표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방언은 아니겠어요? 신유나 예언은 거기서 예외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으셨을 것이고 또 어쩌면 지금도 하고 계시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 방언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라고 철석같이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저 자신의 방언의 진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더 오래되신 분들, 더 거기에 의의를 두셨던 분들은 더 힘드실 수도 있고 이 영상의 내용들을 거부하실 수도 있죠. 다만 말씀 안에서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방언을 받을 때 여러분이 전적 타락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향하는 존재였던 상태에서 받았는가? 그게 성도였다라는 증거니까요. 그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나타나는 첫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방언을 통해서 또는 다른 은사를 통해서, 통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알아가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그 가치를 세상의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은 참된 공동체를 누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아무도 통변할 사람이 없는가? 방언을 가지고 있는데. 참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고요. 성령님의 지혜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을 평생 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 말씀 안에서 가치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의무처럼, 습관처럼 또는 다른 종류의 의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마음의 열매가 없는 상태를 지속하는 일은 말씀을 통해 마음의 열매를 맺는 상황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언을 스스로 확인하시고 참된 필요에 의해서 정말로 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